자, 우선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라고 그러니까 귀납적 성경 공부 들어보셨죠?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는 QT하고 성경 보는 이제 그것들을 가리킬 때 연역적 성경 공부가 있고 귀납적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귀납적 성경 공부라고 하면은 IVF가 우리 한국 땅에 왔을 때 그다음에 그쵸 CCC는 사형리를 많이 했고 IVF는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했을 때 그때 한창 유행했던 게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는 귀납적 성경 공부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란 귀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거다. 근데 언제부턴가 귀납적 성경 공부란 내용이 사라지고 외국에서 왔던 주제 성경, 윌로우 크리키 교회에서 가져왔던 주제 성경이나 또 조금 하니까 뭐 각 단체에서 했던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특징이 있는 제자 훈련을 하더니 지금 이제 귀납적 성경 공부는 약간 진부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직까지도 귀납적 성경 공부가 탁월한 이유는 성경이 아직도 텍스트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이 자증하여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연역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이단들이라든지 교리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신학이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믿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귀납적 성경 공부는 아직도 탁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들은 하면서 진행될게요. PPT 양이 좀 있으니까. 자, 여기 지금 왼쪽에 보인 분이 저와 같이 공부를 제가 글씨를 잘 못 쓰기 때문에 그 꼼꼼하게 글씨를 잘 쓰시는 간사님 걸 제가 카피를 좀 했습니다. 성경 공부, 즉 쉬운 배울 성경을 밑에 보면 영어로 나와 있죠. Easy Syntactic Arrangement Bible이라고 했는데요. 쉬운 이제 쉬운 배열 성경, 구조적 배열 성경, 쉬운 구조. 총신대학교에 이제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은 김상현 교수님 아실 건데요. 김상현 교수님이 구조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대원생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대원생들이 어렵기도 하고 본인도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지만 약간은 좀 이렇게 접촉점이 없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그것을 완전히 쉽게 만들었다 그러면 탁월한 거잖아요. 그래서 김상현 교수님의 그 원어를 분석하는 방법과 한글 성경이 만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려웠던 부분들이 내려왔고 평신도가 읽어도 전도사만큼은 아니지만 그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게끔 이제 할 수 있는 수준까지가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귀납적 성경 공부로 되기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간사님이 이제 본인 스터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공부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이제 1시간 정도만 들으시면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만 들어도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성경 공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막 1시간 동안 들었는데 내가 따라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쉬운 배울 성경은 애들이나 어른이나 우리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자기가 집중만 하면 앞에 나와 있는 화면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왜 해야 하는가? 성경을 왜 잘 봐야 되는가? 그것은 글과 글 사이의 행간의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단들의 성경 공격을 받게 되고요. 이단들의 성경 해석을 간파할 수가 없어서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이단들은 먼저 가면 교리 교육을 6개월 동안 시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들의 세계관과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끔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말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라고 가르쳤는데 성경의 앞뒤를 따져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귀납적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단에 빠질 확률이 남들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이나 아이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하면 좋은데 귀납적 성경 공부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조차 또 몇몇 분들은 어렵게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쉬운 배울 성경을 오셔갖고 들으시면 전에 귀납적 성경 공부는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툴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쉬운 배울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명석이죠. 정명석뿐만 아니라 그 신천지에 그때 너무나 힘들었던 때가 있었죠.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교회에서 제일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신천지 같은 데서 배우겠다 싶었는데 이분들이 귀나트 성경 공부라든지 성경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들이 가르치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분들이 저에게 포석하기 위해서 막 와갖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들도 교회 다녔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따져갖고 들면은 그들이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수준 높은 간사님을 모셔오겠다고 이날 여기서 만나자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잘못 걸린 거죠. 저는 이제 평신도처럼 이제 막 행동을 했는데요. 또 그분이 저한테 접근했던 구절들이 제가 그날 저녁 예배 때 설교했던 본문인 거예요. 제가 A하고 B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A, B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오뚱거리더니 아 이거 내공이 만만치 않구나. 그러더니 선생님 혹시 뭐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냥 아니라고 했죠. 혹시 다음 주 서울역에서 여기서 만날 수 있겠냐고. 뭐 만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갔는데 제가 일부러 그 사람 만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넘어갔어요. 이렇듯 제가 제 구문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단들이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그 구문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단들이 딱 오면은 화부터 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언젠가는 화를 내고 딱 끊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도 틀렸다는 것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말씀에 자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교리 대 교리로 싸우면은 너도 맞고 나도 맞고가 되는데 교리 대 성경으로 싸우면 성경이 이겨요. 왜냐하면 교리만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성경이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쉬운 배열 성경은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쉬운 배열 성경만 꼭 탁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귀나트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쉬운 배열 성경을 아시면은 날개를 단 것처럼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지금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봉사 같은 걸로 많이 하고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여러 군데에서 근처에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앞에 지금 있는 분들이 젊은 사람 보이죠? 사진 찍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젊어요. JMS 같은 경우는 대학생, 할머니 할아버지는 전도 안 한다고 합니다. 저기 정명석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교회도 젊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허리가 없어요. 허리가. 그리고 허리가 되어 있는 젊은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그분들도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또 앞에서 강단에서 설명할 때도 교리 위주로 하신 분들도 꽤 많고요. 교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JMS도 그렇고 교리를 가리켜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교리에다가 봉사까지 더 넣어서 영국 여왕상, 미국 누구 총리의 뭐 공원상 이런 것들을 교회에다가 쫙 걸더라고요. 내가 야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정통 교회는 그거 걸 일이 없잖아요. 영국 뭐 여왕 뭐 그런 추천상 뭐 받을 게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걸 전략적으로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들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과 똑같은 곳이다. 그런데 얘네들은 더 봉사 많이 하지 않느냐. JMS 같은 경우는 무슨 클럽 같은 걸 해갖고 영어 클럽, 무슨 뭐 이렇게 동아리 클럽 같은 걸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유의하기도 하죠. 근데 거기 갔던 분들이 성경에 대한 것이 확실하다면 금방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고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이름 빼고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이 들어가면 너무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저기 나와 있는 분들이 다 우리 성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홍보 자료입니다. 다 듣고 계시죠? 네. 성경과 질문이 탁월합니다. 제가 그러면 목사님 그 교리는 뭐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귀내주 성경 공부가 어떻게 하시는데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 그러니까 쉬운 배열 성경을 딱 보게 되면 질문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성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일반적인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2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다 읽는다 생각하시고 시작. 눈으로 읽으실 분은 읽으시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구문입니다. 그런데 쉬운 배열 성경은 이걸 어떻게 해냈느냐?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죠? 어, 일반적인 성경과 쉬운 배열 성경, 그 중에서 특별히 12장 2절을 가지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장 2절에는 그냥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검은 굵은 거는 주어요, 파란 거는 동사다. 예.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읽으면 약간 좀 자리를 많이 차지한 성경, 그리고 색깔을 좀 칠해놨네. 뭐 주어하고 동사에는 색칠한 거 좀 독특하네. 뭐 요 정도에서 멈출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게 있죠. 여러분 특허를 낼 때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얼마나 탁월하게 이거 나도 생각했었는데 그것처럼 이게 쉬워 보이죠. 그게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본받지 말고 예, 이렇게 나간 거. 그걸 왜 이렇게 나갔느냐? 이걸 지금 만들어야 되는 계기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게 지금 가죽으로 된 성경책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이제 보급판 성경책입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홍보할 때 이제 한정판으로 만들었던 건데요. 제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또 한번 쭉 읽어봤어요. 제가 이거를 같이 그 성경위원들하고 같이 만들 때도 많이 은혜 받았었는데 지금 또 읽으니까 또 은혜 되더라고요. 이게 홍보용이 아니라 제가 지금 또 읽으면서도 누가복음 읽었어요. 누가복음 읽었는데 이게 은혜가 되는데 이거 좀 간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절대로 책장수 아닙니다. 은혜가 됐는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쉬운 배열 성경 가죽으로 된 거여서 가격이 좀 요거보다 높을 거예요. 지금 한 권이 신약이고요. 그 다음에 구약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사님 구약은 언제 나와요? 네, 곧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만드는 팀이 지금 이제 다 목사님 되시고 바쁘셔서 못 만들게 하는데 원리만 이 신약으로 원리만 깨달았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쉬운 배열 성경에서 따와서 만든다면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걸 들으신 분 중에서 자기 교회에서 하겠다 그런다면 오감 성경이 연결돼 있으니까 오감 성경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든지 뭐 그러시면 제가 김상 교수님하고 그 출판권 같은 것들을 해서 이게 좀 해야 돼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자기네 출판하지 않고 자기네 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하겠다 그런 거는 원리만 깨달으면 여러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책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읽어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럼 쉬운 배열 성경에 대한 설명이 이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지금 안 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저에게 설명을 부탁드릴 때마다 저는 쉬운 배열 성경이란 거꾸로 보일러다. 이거 아시죠? 불 한 번 밑에 내려간 다음에 다시 이것이 이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밑에 달굽고 위로 올라가면서 또 위에 달구면서 그냥 철판만 위로 올리면은 밑에는 약간 그렇고 위에 너무 뜨겁고 그럴 수 있는데 뜨거운 공기가 내려왔다 올라갈 때 거꾸로 보일러가 열 효율이 좋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이따가 이제 쉬운 배열 성경 가지고 제가 이제 암송이라든지 분석하는 것들을 할 때, 왜 윤영근 목사가 거꾸로 보일러를 얘기했을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왜 그 배열을 그런 식으로 해놨을까요? 왜 왼쪽으로 다 붙였을까요? 자, A타입도 한번 고문해 봤어요. 그는 살리셨다. 주어 동사니까, 목사님 영어 같아요. 그래서 그는 살리셨다. 너희를 죽었던 허물과 죄로. 원어 분석 책 같은 거 보면은 히브리 헬라어 했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히브리 헬라어 보면은 주어 나오고 뭐 이렇게 접속사 나오고 그다음에 구문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돼. 근데 평신도들이 어려워합니다. 영어는 알지 않습니까? 영어야 당연히 영어로 나오면 이렇게 읽겠죠. 근데 한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살리셨다. 너희를 주어 동사 목적어죠. 죽었던 허물과 죄로. 이게 좀 그렇지 않는가? B. 그는 살리셨다. 이제 원어 책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많아요. 예, 김상훈 교수님이 냈던 원어 책들이나 우리 신대원 교수님들이 낼 때는 다 이런 식으로 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에 빠져 있으면 P타입을 벗어날 수가 없고요. 영어를 너무 좋아하면 A타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평신도가 C타입을 읽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색칠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딱 보이는 거야. A타입은 영어를 알아야만 알 수가 있는데 C타입은 한글 순서로 해놨기 때문에 쉽고 주어와 동사를 색칠해놨기 때문에 영어 주어 동사의 기능들을 금방 흡수하고 그 다음에 배열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아시겠지만 질문할 때 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타입이 선택이 된 겁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선택한 거고요. 여러 우리 지금 신대원 학생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한번 임상을 해갖고 C타입을 결정한 겁니다. 그냥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릴 수 있어서 제가 그냥 여담으로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이거를 특강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한 집사님이 아는 장로님에게 그 책을 선물을 했어요. 그 장로님은 이걸 강의를 안 들었기 때문에 이 원리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찾아오더니 저희 교구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목사님, 이 책 그 작년에 목사님 강의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책이 잘 읽혀진다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수업도 안 들으셨는데 어떻게 하냐고. 아니 거의 주어 동사 다 끊어놨잖아요. 약간의 학식만 있는 분들, 약간의 노력마신 분들은 이걸 딱 보면서 검은색은 굵은 건 주어고 파란색은 동사네? 그 읽어본 거예요. 눈에 딱 보이니까. 그러더니 쭉 쉽게 읽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우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자연스럽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었지 않았던 장로님도 혼자 읽더니 신약을 다 읽어버린 거예요. 어, 책을 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살리셨도다. 누구를? 너희를. 어떤 너희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거예요, 지금 잠깐 지금 쉬운 페르 성경에 아주 간단하게 엑기스만 딱 좀 전했는데, 그는 살리셨다. 누구를? 너희를. 어떤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묵상이 확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전에는 검은색은 글씨요. 하얀색은 종이라고 했던 그 내용들이 이 글을 보면서 눈으로 묵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타입은 전형적인 구문 분석 방법 배열로 문장의 구문 구조가 매우 뚜렷하게 부각된다. 요게 부각돼야지 귀납자 성격 공부가 되는 거예요. B타입의 배열은 다소 산만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구문의 특징을 이해하여 A타입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A타입의 강점은 아까 보신 걸 말한 거예요. A타입의 강점은 구문의 명료성이라면 영어 버전이죠. B타입은 한글의 어순을 살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의 주어 동사의 특징과 B타입은 한글 어순으로 했던 그 특징을 딱 합해서 C가 나온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C타입은 구문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성도들이 볼 때 훨씬 쉬운 형태라는 것이다. 요 지금 문구가 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다른 교회에 부임을 해갖고 그 교회에서 강의를 열었는데 이 내용 그대로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목사님, 그 읽혀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자부심이 이렇게 너무 났습니다. 감사했어요. 장로님이 그것을 이제 이해하셔서. 이샵이라고 해서 이름 이쁘죠? Easy Synthetic Arrangement Bible. 그러니까 이샵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보통 이렇게 연구원들끼리 얘기할 때는 이샵 성경 연구 비록 헤어진 나만의 성경이었는데 경험할 수가 있다. 쉽게 귀납자 성경 연구를 시작하며 나만의 성경에 맞는 성경 연구다. 목사님 전도사님이라면 이렇게 공부를 해요. 설교 준비할 때도. 그런데 저도 이제 구문 분석을 해갖고 많이 설교를 해보니까 노력한 거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설교는 또 전달력이 중요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달력도 중요하고 분석도 중요한데 요즘 목사님들은 주의 집이라든지 어떤 유명 목사님이 해놨던 설교집 아니면은 주석집을 가지고 놓고 본인이 구문 분석한 시간을 줄이고 전달력과 인사이트에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공이 강해지려면 물론 이제 전달력은 개인의 역량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게 은혜가 된다면 성도가 안다는 거예요. 약간의 전달력이 어수룩하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하더라도 그 안에 진리가 있으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설교를
뭐 하나 준비하는데 뭐 3일, 4일이 걸린다. 근데 개척교회하고 여러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뭐 열 몇 편씩 해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플러스해서. 그걸 다 어떻게 똑같은 에너지로 구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쉬운 배열 성경을 하면 3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구문 분석하고 설교 주의하고 또 또렷또렷하게 설교하신 분들에게 30%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추천드리고요. 참여할 수 있고 이미지 다이어그램을 해서 저도 이제 아이패드 같은 거를 이제 자주 사용하는데요. 더 좋아하는 건 종이를 좋아합니다. 근데 종이는 보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아이패드 사용할 때 요거처럼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려가면서 하는 것들이 좀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미지 다이어그램을 사용한 직관적인 성경 연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요거와 요거가 관계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자기가 하면서 여기 색칠 같은 거 해놓은 거 보이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요게 본인이 한번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요즘 세대들은 어, 애들이 다 귀찮아하고 공부 안 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포스터 모던 시대는 이렇게 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에 의해서 성공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젊은 애들이 또 대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서 교리만 가르쳤던 곳에서 귀납자 성역 공부를 제자 훈련을 그 IBF라든지 또 SFC 뭐 그렇게 돼서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랑의 교회나 이런 데서 이제 왜 저 대학생들이 많이 가? 옥하는 목사님이 딱 보고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에 귀납자 공부를 가져와서 제자 훈련 교회에 들어온 이유가 귀납자 성역 공부가 핵심이었던 거였어요. 대학생들은 이게 통해요. 학생들 되냐고요? 학생들이 쉬운 배열 성경을 하면 통하는 거예요. 그럼 초등학생 되냐고요? 이건 또 간증입니다. 제가 같이 연구했던 목사님이 수원의 B 교회 교육 목사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 되셨죠. 미국에 계시는데 그분이 그 주일학교 암송대회를 쉬운 배열 성경으로 그날 요번 행사에 참가할 구문들을 다 배열 성경식으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책받침으로 준 거예요. 코팅을 해갖고. 근데 그 반 애들이 그 노회에서 1등 했습니다. 왜? 초등학생인데. 걔네들 무조건 애우거든요. 그런데 애울 때 아이들이 약간 좀 어리숙하거나 뒤떨어진 아이들도 쉬운 배열 성경으로 요게 지금 정리가 돼갖고 한 명, 두 명은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집사님들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 밥 먹고 애우고 밥 먹고 애우고. 근데 반 아이들이 전체가 좋은 성적을 얻었다는 거는 쉬운 배열 성경으로 아이들 초등학교 애들 암송을 시켰더니 노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울였다는 것은 증거라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막 하면서 간증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증거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대학생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초등학생 얘기했죠. 저 우리 교회 장로님 얘기했죠. 여러분들 가정이란다. 예. 여러분들 교회에서 저와 같은 간증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아서 진리를 깨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제가 서신서를 가지고 이제 쉬운 표현 성경을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서신서는 재밌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편지 저자의 의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어떤 교리들을 서신서를 통해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내러티브 방식이고 주인공들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면 복음서도 내러티브인데 그 안에 사복음서 공간복음 있고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공간복음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내러티브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식인 것들이 많아서 구약과 사복음서는 내러티브 방식이기 때문에 주인공 중심으로 주어 동사를 펼치면 재미가 있고요. 초보자 쉬운 배열 성경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서신서를 가지고 갑니다. 왜? 서신서는 정확한 편지 저자 의도가 있고요. 구문이 짧고요. 그 다음에 장수가 적기 때문에 서신서 갖고 제가 쉬운 배열 성경을 처음에 교육할 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교회에서 이제 할 때 서신서 갖고 만들 때 이 PPT 자료인데요. 이 한 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구절, 두 번째 구절, 세 번째 구절, 네 번째 구절 이렇게 있겠죠. 그때 바울이 내가 이러한 편지로 너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무슨 소식을 들었나니 그러나 나를 살리신 이는 몸을 하면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교를 할 때 1, 2, 3, 4 구절을 전체 설교하신 분이 계시고 한두 구절 가지고 설교하신 분이 있고 한 구절 갖고 설교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려는 전체 의도를 파악을 목사가 알고 난 다음에 한 대, 두 개를 하든지 세 개, 네 개를 하든지는 중요하겠죠. 그래서
3일, 4일 걸리는 설교 준비가 오래 걸리는 이유가 우리가 계속 강의 설교를 하면 괜찮은데 가끔씩 설교가 돌아온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걸 연구할 때 쭉 연결해서 해야 되니까 전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구약과 신약을 통과하려면 이 성경을 좀 제대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쉬운 배열 성경 하면은 한 구절만 따라할 수가 있고요. 이 색칠한 부분대로 따라할 수가 있고요. 전체도 따라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네. 지금 1장, 2장, 3장, 4장, 5장 보통 이렇게 서신서들이 몇 장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1장 전체를 연구하는데 며칠이 걸려요. 그 중에서도 아까 같이 그 초록색으로 있는 거 하나만 연구하더라도 또 몇 시간 걸려요. 근데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강의 설교하거나 우리 그 주일학교 애들은 했어요. 근데 보통 서신서는 편지 봉투식이라 그래갖고 1장과 5장이 연결되는 인크루드 방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장에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나중에는 그러함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누구누구의 문화를 들으며 다시 너에게 명하노니 뭐 이렇게 얘기할 때 1장, 5장이 합해지고 2장, 3장, 4장에 자신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자의 신학과 경험이 2장, 3장,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배열 성경을 하다 보면 막 공부가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쉬운 배열 성경을 여러분 이 시간 배우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전도사님, 강사님들께서 성경을 정말 한 번쯤은 스스로 조용한 시간에 보면 좋은데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오랜만에 이제 툭툭 틀어갖고 코로나라 갖고 강의도 좀 안 하고 있어서 제가 그냥 여기 책 딱 꺼내서 나 혼자 이렇게 누가복음 봤는데 제가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혼자서. 근데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쉬운 배열 성경 방법으로 묵상하면서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한다니까 다시 한번 내가 쉬운 배열 식으로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신서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거다. 이제 서두가 길었죠. 예, 서두가 길었는데 자, 베드로전서를 이제 공부했던 간사님의 노트를 제가 찍어낸 겁니다. 여기 지금 네모를 이렇게 하고 색칠하는 이유가 읽다 보면 연결이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울 성경은 옆에가 여백이에요. 우리 보통 노트 성경 같은 경우는 여백이 많이 비워놓는데 여백을 비워놓은 게 나중에 감사 여길 거예요. 왜냐하면 적을 게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요거 하다가 담임 목사님 설교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만약에 베드로전서 치면은 유명 목사님 설교가 다 떠요. 그럼 그분들 거를 배열 성경 갖다 놓고 옆에 적으면서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이 목사님이 이 분석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자기만의 설교 노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왜? 여유 공간이 많이 보시다시피 약간 작은 공간들이 이렇게 사이사이 있어요. 보통 노트 성경은 가에만 하얗거든요. 근데 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배열을 끊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굵어져 갖고 신약 따로 구약 따로가 될 수밖에 없던 내용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깊은 해석은 탁월한 관찰에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귀났던 성경 공부에 아주 탁월하게 적합한 이샵 그 쉬운 배열 성경은 질문하기, 살붙이기, 묵상하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하기, 살붙이기, 묵상하기. 제가 오늘 이 지금 강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딱 줄이면 요거예요. 질문하기, 살붙이기, 묵상하기. 볼까요? 자, 이게 로마서 12장 2절을 아까 보였죠? 그냥 개역개정으로 성경책 봤을 때는 이게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연구원들이 다 각자 맡아서 주어 동사를 딱 정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어디서 어떻게 끊느냐? 요게 굉장히 논쟁이 많아갖고 구약 만들 때는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주어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만들어놔요. 그리고 동사에 파란색을 끄고 종속절의 주어와 동사는 색칠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 대신 종속절의 주어 동사도 의문을 파악할 때 중요하니까 왜냐 if 부분 있잖아요. 너희가 뭐뭐뭐 하면 너희가 조건절 when 뭐뭐 했을 때 이때 얘네들도 주어 까만색 파란색 끌어놓고 메인 주어 동사 까만색 파란색 하면은 헷갈려요. 그래서 전체의
문장에서 주어 동사만 검은색과 파란색이고요. 종속절에 있는 주어 동사는 검은 굵은색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PPT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잘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메인 주어와 동사와 검은색과 파란색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저를 따라하면 돼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너희는 본받지 말고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보일러처럼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시킬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본받지 말고 뭐를? 이 세대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올라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묵상하기에 딱 좋다는 게 그거예요. 요 하나만 가지고 딱 이 카메라 딱 찍어서 이거 들고 댕기면서 산책하지 마세요. 무거워요. 그냥 전화기로 한번 딱 사진 딱 찍고 딱 보면 돼요. 그래서 너희는 본받지 말고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본받지 말고 뭐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받아. 근데 뭘 받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아, 그렇구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는데 어떻게 받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요 정도에서 이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아무 감정이 섞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보일러처럼 이렇게 너희는 본받지 말고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벌써 주어와 동사를 얘기하면서 끝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너희는 본받지 말고 할 때 본받지 말고가 그 다음부터 하나씩 목적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목적어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수식을 그냥 따라 붙으면 마치 아이언맨이 이제 어디다가 버튼 하나 누르면은 전 세계에 있던 자기의 부품들이 날아와서 자기 몸을 딱 연결하는 것처럼 이 본문이 말하려는 의지가 저자의 의도가 확 들어와요, 머릿속에.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받아라. 뭘 받아야 되지?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된대. 아, 그래?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받아. 아, 그래? 그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래. 뭐를? 뜻이 무엇인지를. 어떤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러면 우리의 묵상이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와 뜻은 뜻인데 어떤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내 머릿속에 구조에 딱 잡혀요. 눈에는 주어 동사만 보이겠지만 계속 입으로 말하다 보면은 궁금해하잖아요. 받으라는데 뭘 받으라는 거지? 변화를 받으라 그러잖아. 근데 어떤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 근데 그래서 뭐 하라고? 좋아. 그 어떻게 하라고? 분별하래. 뭘 분별해? 하나님의 뜻. 어떤 뜻? 온전하신 뜻. 어떤 뜻? 온전하신 뜻인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제가 혼자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예. 근데 이게 남을 가르치기보다는 내가 묵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납자 성경 공부 되는 거죠. 이게 한 절이에요. 요걸 가지고 몇 절을 하고 그다음 몇 장을 하고 하면 성경을 분석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골격복이라 그래요. 관찰하기 때 이 정확한 관찰은 정확한 해석을 알 수가 있어요. 해석을 잘 못하신 분들이 왜 틀리냐면 원어를 잘못 이해했거나 문장 구조에서 뭐 놓친 거예요. 그래서 골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골격은 영어든 동사든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주어 동사가 변형되어 있을 뿐이지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지 한글만 보더라도 평신도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영어도 다 볼 수 있겠지만 영어 보는 사람도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글만 안다면 전도사 바로 밑에까지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전도사 바로 밑에까지라고 하냐면 그 정도의 자존심을 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사님들에게도. 그래서 너희는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분별하도록 하고. 앞에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이 구절의 골격은 뭐냐? 너희는 본받지 말고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제일 먼저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딱 보면은 눈에 너희는 본받지 말고 분별하도록 하라. 그전에는 이 세대를 막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놓은 게 다 보이는데 이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쉬운 별성을 딱 이때를 딱 보면은 검은색하고 파란색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이냐? 달라붙어요. 너희는 본받지 말고 어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 너희는 본받지 말고 바다가 파란색을 제가 놓쳤군요. 죄송합니다. 이거 저 만들 때 잘못 만들었는데 본받지 말고 받아. 뭘 받아? 변화를 받아. 어떤 변화?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된 변화.
그냥 변화가 아니야. 지식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받아서 뭘 해야 되냐고? 분별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게 지금 미친 사람처럼 혼자 묵상하다 보면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깊이 빠져들어갈 때 이 전체를 애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본받지 말고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요 네 가지만 가지고 나가면 돼요. 나머지는 그 붙으면 되지. 그래서 모르면 다시 한번 보면 되고요. 이게 훌륭한 묵상이 됩니다. 제 말이 좀 빨라나요? 좋은 질문은 좋은 해답을 얻는다. 이게 귀납적 성경 공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좋은 질문. 그리고 큐티의 핵심이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큐티를 이렇게 넘기다가 자기가 감동되는 부분만 하면 주제 큐티도 아니고 이거는 부족 큐티죠. 부족 큐티. 그냥 하다가 자기 감동되는 부분만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성령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딱 터치하셔서 깨달아줄 수 있죠. 근데 여기에만 의존하기에는 우리의 지력과 지식이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지력과 지성과 성령의 은혜가 삼박자가 되어갖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은 문학적, 역사적, 그다음에 구문적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면 좋잖아요. 강의 설교할 때 그런 거 많이 배우셨죠? 근데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해답을 얻는다. 자, 그래서 이제 좋은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해 들어갈게요. 이제 지금 제가 이게 앞에 보여주는 거는 책을 사면 뒤에 책 뒤에 보시면 지금 왔다 갔다 아우 죄송합니다. 네, 사라졌다 왔다 그러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PPT 요 내용들은 뒤에 다 나와 있다. 책을 사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살 붙일 거예요. 살 붙이는 건 방법은 제가 앞에 다 했어요. 너희는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어딜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편하게 이 세대.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성경을 봤을 때 요 질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질문이 다 주어 동사예요. 너희는 무엇을 분별하라? 이거 지금 동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앞에 있는 목적어를 묻는 거고요. 목적어 앞에 있는 수식어를 묻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질문들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중고등학교부터는 다 할 수가 있어. 너희는 무엇을 분별하라?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근데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어떻게 함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음으로. 저 이거 꼭 마치 매일 성경 큐티 같은 데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귀나트 성경 공부의 그 대표적인 그것이 이제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매일 성경 그런 질문들이 이렇게 나가고요. 그다음에 생명의 삶 이런 데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좋은 멘트 같은 걸 넣으면서 약간 해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 생명의 삶이 좋긴 한데 약간 이제 딱딱한 신문을 좀 매기려고 한다면 성경 갖고 질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때 쉬운 벨 성경이 주어 동사를 구분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 수 있는 연습만 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검은 글씨들은 다 주어 동사예요. 어떻게 함으로 분별할 수 있나요? 변화를 받음으로. 그 다음에 변화를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그렇다면 요것을 이제 쭉 보고 머릿속에 다 넣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골격을 이미지화하여 기억하고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상을 많이 탔던 이유가 문장을 그냥 텍스트로 다 집어넣으면 어려운데 이게 이미지화 됐다는 거예요. 이미지화라는 거는 저도 그 기억 속도법 다 했었거든요. 그림을 딱딱 정해서 그 안에 딱 집어넣는데 애들은 이제 주어 동사가 딱 박히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흐트러지지 않고 머리가 이제 초등학생들은 이제 또 잘 애우잖아요. 네. 중고등학생들도 잘 애우는데 애들이 좀 저학년 잘 애우더라고요. 그때 딱딱 못을 박았던 주어 동사에다가 이 목적어와 부사어가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함성에 있을 때 골격을 이미지화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말하는 거고요. 각각의 수식어를 살로 붙여서 위에서 아래 순으로 전체를 암송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거꾸로 보일러 했던 얘기가 위에서부터 아래 내려오고 난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러면 성경을 계속 묵상하게 돼요. 어떻게? 내가 질문하면서.
그러니까 거꾸로 보일러 계속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그 붙일 때 수식어가 계속 붙잖아요. 어떻게? 본받아. 어떤 분변을? 온전한 마음으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하는 거죠. 자, 위에서 아래로 아이언맨 얘기했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생각 보면 이제 딱 보이잖아요. 제가 앞에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보니 분별하도록 하라. 이때 본받지 말고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본받지 말고 뭘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 뭘 받아야 돼? 변화. 어떻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분별해야 돼? 뜻. 무슨 뜻?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자, 이게 큐티 한 두세 개 나왔고요. 설교할 때도 여러분 딱 영감이 있으신 분은 벌써 설교거리 하나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갖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바꿔볼게요. 내가 못 박혔니? 이제 좀 약간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1시간 정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 쉬운 별생경 책을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예. 내가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는 것은 사는 것이라. 왜 여기서 사는 것은 사는 것이라 약간 이상했냐면 주어가 생략됐어요. 한글 문장의 약점은 뭐냐면 주어를 잘 생략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읽었을 때 왜 이해를 못하느냐? 다 붙어 있고요. 어디가 종속절인지 여러분들 중에서도 영어 공부를 좀 게을리하신 분이거나 원어 약하신 분들은 종속절, 뭐 조건절 이런 것들을 아마 어려워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근데 그걸 모르시더라도 여기서는 검은색은 주어요. 파란색은 메인 동사라는 걸 딱 다 해놨으니까 눈이 피로하지 않고 머리가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램 돌릴 걸 50%를 줄여준 거예요. 제가 지금. 내가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사는 것은 사는 것이라. 동사만 얘기하면 이상한데 우리가 동사만 갖고 할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못 박혔는데 어디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가 그냥 한글로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렇게 해서 전체 텍스트가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은혜가 안 돼. 근데 쉬운 배열 성경을 하면 내가 못 박혔는데 내가 어디에 못 박혔지? 십자가에 못 박혔지? 누구와 못 박혔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에 확 와 은혜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 읽을 때는 그걸 내가 찾아내야 돼,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막 돌아가야 되는데 이미 주어와 동사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목사 전도사기 때문에 잘 알아. 근데 평신도들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스스로 깨우칠 수 있다면 너무 탁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못 박혔다, 십자가 못 박혔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못 박혔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언제?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이거 되게 중요한 신학적 논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옴으로써 그쵸? Already, not yet. 이거 너 어려운 말 했나요? 이미 10대 못 박히면 이제 게임 끝났어. 그러나 제 이름의 은혜가 남아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게임 끝났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누구 안에?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는 죽었어. 그 순간 이제 내가 아니야. 뭔데? 내 안에 산대. 누가? 그리스도가. 와.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오실 때까지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밑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어떤 믿음 아니냐?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입장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같은 내용인데도 이렇게 은혜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심파를 찍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요 정도 자기 혼자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딱 보면은 뭐가 기억이 나냐면 내가 못 박혔느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사는 것은 사는 것이라. 내가 못 박혔는데 누구 안에 못 박혔지? 십자가에 못 박혔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도 은혜가 막 올라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제부터. 왜?
사는 것이래.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래. 어디 내 안에. 오직 요거 또 얘기해 드려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부사에 은혜 받습니다. 영어는 주어 동사와 문장 전체에 풍성하기 위해서 부사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 부흥 강사님들은 오직이란 단어 갖고 많이 감정 흔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보, 당신을 사랑해. 오직 당신만 사랑해. 이 오직 들어가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사를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은혜 받는다는 거. 문장 구조상에서는 주어 동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의 핵심 포인트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성도가 은혜 받을 때는 오직에서 은혜 받는다는 거. 요건 제가 여러 번의 어떤 이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드리는 팁이에요. 부사를 잘 이용해라. 성경 공부할 때, 설교할 때.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건데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우리 배열성경 책 뒤에 나와 있는 건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쉬운 배열성경을 소개해주고 1시간 동안 우리 또 오감 성경을 사랑해서 오신 분들에게 지금 쉬운 배열성경 이제 함께 가고 있는데요. 이거가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니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는 내가 이고 서술은 못 박혔나니 내가 이고 서술은 사는 것이 아니요 주어 동사고 이게 왜 중요하느냐? 질문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딱 우리는 이제 이거 한번 딱 보고 나면 이것만 보여야 돼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첫 번째 구절, 두 번째 구절, 세 번째 구절, 네 번째 포인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이제 묵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살 붙이는 거죠. 내가 못 박힌 것은 어디라고요? 다 아시죠? 십자가에 못 박혔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이건 잘못 올라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냐? 그럼즉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일 수도 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언약의 선포로 이미 구약의 예언들이 다 성취되는 게 십자가 사건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언제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을 순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갈라디아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그 순간. 그런즉 이제는 산다. 우리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 사시는데 오직 내 안에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크게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어떤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을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주신 그 독생자를, 그 믿음은 누구를 위한 믿는 믿음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했는가?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검은 글씨와 하얀 종이만 읽었다면 이 자기 자신을 버리시라는 구문이 눈에 안 들어와요. 한번 볼까요? 진짜 안 들어오는지. 네. 이건 더 이상 안 넘어가 볼게요. 사는 것이라 그러는데 믿음에 사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만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질문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그 구문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이게 탁월한 거예요. 왜 쉬운 벨 성경이 그렇게 입에 침이 바르도록 이렇게 목사님이 칭찬하셔요 그랬을 때 의도적으로 질문을 만들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주어 동사 해갖고 일단은 우리의 머리에 램을 30% 줄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주어 동사 갖고 질문이 들어갔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하신 분인가?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다 라는 거를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는 쉬운 배열 성경으로 도막도막 째서 질문하는 가운데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만약에 혼자 묵상하다가 이거를 질문하게 되면 은혜 만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거를 설교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나 아니면 뭘 통해서 성도가 이렇게 목자가 주는 이렇게 먹이만 먹는데, 성도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먹이 먹는 거를 더 강화시킨다면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묵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버리신 이유는 뭐예요? 나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쭉 보면 내가 못 박혔나니 이때 제가 주어 동사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지금 이제 약간 집중하신 분은 뭐가 생각나냐면 내가 못 박혔네 이때 십자가가 막 날라와요. 아까 우리가 계속 쭈글쭈글 그렸잖아요. 쭈글쭈글 그렸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산책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묵상했기 때문에 내가 못 박혔나니 할 때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이 단어 안만 해도 앞에 쭈글쭈글 많이 하고 혼자 질문하면서 많이 갔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게 머릿속에 확 들어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도 앞에 그런즉 이제는 아까 제가 엄청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벌써 머릿속에서 아이언맨이 저렇게 날라오듯이 머릿속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야. 어디? 내 안에. 이것도 내가 설명 안 드렸어요. 사는 것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냐? 믿음 안에 사는 건데 누구 안에?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 근데 어떤 하나님?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근데 왜 버렸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무슨 흥분하네요, 지금. 예. 우리 윤 목사 좀 잠깐 차분히 하고요. 예, 지금 갈라디아 2장 20절 후반부만 이렇게 혼자 묵상했는데도 흥분이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야 하는데 어떤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 그냥 하나님 어떤 분이야? 자기 자신이 버리신 분이야? 왜 버렸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 이게 그냥 읽으면은 묵상이 안 돼요. 근데 좋은 질문은 좋은 해석을 낳는다. 귀나또 성경 공부가 왜 지금 시온벨 성경이 왜 인덕티브라는 게 이제 아시겠죠? 인덕티브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이렇게 질문했는데 한글만 알면 돼, 한글만. 그래서 제가 전사님보다 약간 낮은 수준까지 성도님들이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요 얘기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저 혼자 많이 떠든 것 같긴 한데 자, 전에는 개역개정 12장 2절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은 새롭게 지금 딱 보면은 좀 지려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쉬운 성경이 벌써 여러분들이 매니아 돼가고 있는 거예요. 12장 2절 너희는 이세를 본받 왜 저렇게 만들었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한글인데. 근데 우리 눈에는 너희는 본받지 말고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눈에 확 띄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배열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거 아니고 그냥 앞에 그걸 막 형광색으로 줄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줄이고 별표하고는 거 다 생략하고 곧바로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너희는 본받지 말고 분별하도록 하라. 본받지 말고 뭘 본받지 말아야 돼? 이 세대. 이거 아까 다 묵상했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변해야 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까 다 했잖아요. 뭘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이게 봐요. 20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겠네. 이거 정말 중요한 구문이고 다 아는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또 은혜롭지 않나요? 내가 못 박혀서 어디 못 박혀서 십자가 못 박혀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인데 언제 살아? 이제 즉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어때? 내 안에. 근데 그 다음에 내 삶은 뭐야? 사는 것인데 육체 가운데 살아있어. 현실이야? 근데 믿음 안에 사는 거야.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 그 하나님은 어떤 아들이야? 그래서 몇 번씩 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러니까 묵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우리 지금 또 지난번 시간에 또 했기 때문에 한번 출애굽기 한번 해볼게요. 세계가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근데 이 세계가 속하였나니를 지금 우리는 딱 배열 성경을 보면은 주어 동사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가 속하였는데 어디 속해? 다 내가 속하였나니 for all the earth is mine. 영어로 보면 for because잖아요. 그렇죠? 제가 영어 잘 못하는데 맨날 이렇게 잘난 척만 합니다. 자,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모든 만물들은 내 거야. 출애굽기 나와 있는데 서신서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만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지만 모두가 삼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창조를 이 땅에 관여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품었다는 것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를 품었다는 것도 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딱 선포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절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건절은 여기서는 주어 동사 검은색, 동사 파란색 안 한다. 성경을 만들 때는 이때 조건절에 있는 주어 동사는 검은색으로만 칠해요. 동사도 파란색으로 안 칠해요. 왜? 다 함께 헷갈리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 보통 설교할 때거나 성도들은 요거에 은혜 받잖아요. 조건절.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조건절, 부사절, 형용사에 은혜 받는다. 근데 본문이 말하려는 건 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렀다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내 소유가 되겠고, 오른쪽에 너희가, 일단 넘어갈게요. 너희가 된다. 어떻게 돼? 제사장 내려가 된다. 너희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러면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이꼬르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나니 소유가 된 너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너희 제사장 나라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가 되며 되리라. 그리고 너는 전하라 이거를. 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여러분들이 딱 앞에서 배웠다 그러면 세계가 속하였다. 어디에 속해?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소유가 된다. 너희는 된다. 너희는 되리라. 너는 이걸 전해라. 그래서 핵심 포인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신구약을 통틀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만물을 소유하시고 그 안에 속하게 계시고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돼?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소유, 되며, 되리란데 여기서 성경 공부를 조금만 더 이제 묵상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의 거룩한 백성에 대한 나감과 거주함에 대해서 제사와 절기를 5제사 7절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가르칠 때는 여러 가지 게임과 이걸 통해서 말을 하지만 아이들에게 깊이 마치 그 한의학에서 대침이라는 게 있어요. 전에 어떠한 그 한의사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 담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더니 제 머리에다가 대침 이만한 거를 푹 집어넣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시는 이제 안 갔죠. 그분이 이제 이 선교 사역으로 이제 크게 일하시는 분인데요. 대침 하나를 여기 탁 칠겁게 집어넣는 거예요. 5제사 7절의 그 내용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레위기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그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이 땅 가운데 내가 너를 구별해갖고 너희가 다 내 안에 있는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보여주겠다는 거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라. 너는 이 말을 전하기만 해. 너희 복음을 전해. 그러면 하나님이 낳는 역사와 그다음 그 성도가 변하는 역사와 거기에 답답한 문제들이 다 풀리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해볼게요. 원래 성경책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쉬운 배열 성경이에요. 일반 책들은 다 까만색이야.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제가 빨간 포인트로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일반 성경은 쉬운 배열 성경은 아니고 묵상할 때 제가 조건절에 은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속하였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묵상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근데 목사님들 설교할 때는 이 부분만 곧바로 건너뛰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언약에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딱 나와요. 19장 5절 6절에 세상은 다 내 거야. 근데 그 안에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킨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어떻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근데 이 지킨다는 게 행위 언약이 아니잖아요. 행위로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뒤에 배경들의 사사기와 여호수아의 진격하는 장면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쫙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고 너는 이 말을 자녀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면서 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 만큼 묵상이 많이 잘 되는데 성도들이 다 알지 못하잖아요. 성경, 신구약을. 그렇기 때문에 쉬운 배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출애굽 19장 5절과 6절을 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뽑아낼 수 있다. 뭐이 정도는 많이 뽑아낸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한번 올려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서신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몇 절 안에 한 2절 갖고만 했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어벤져스급으로 높이겠습니다. 온 우주가 여러분들의 전략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젠 장별로 구문 성경을 가지고 간다면 이삽 가지고 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넓게 보이기.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는 한두 절 갖고만 할 때 이제 암송이라든지 구절을 집중을 했다면 이제 전체 보기예요. 요거 이제 매크로 방법이죠. 마이크로와 매크로 방법 좀 들어보셨죠? 네, 매크로는 전체를 보면서 연결하는 건데요. 쉬운 배열 성경의 주어 동사 부분에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들의 색깔을 치는데 이때 색깔 볼펜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간사님 어떤 분이 막 색칠로 막 해놨잖아요. 어떤 색은 파란색, 어떤 색은 노란색이고 그 이유가 문장에 긍정적인 문장이 있고 부정적인 문장이 있어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뭐 원어라든지 뭐 그런 걸 찾아보면서 그걸 빨리 캐치하는데 여기 볼게요.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스 복음을 변하게 한다. 그 다음에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서운 얘기네요. 갈라디아서 1장. 이단들이 많이 등장한 거죠. 근데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너는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를 좋은 색으로 빨간색 피는데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뭘 이상히 여겨요?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떠나는 걸. 그때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보니까 자꾸만 유대인들의 복음이라든지 이단들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바울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에 혹 가버리네.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자 그다음 그러니까 주를 떠나 다른 복음에서 쉬운 배우성 옆에다가 이렇게 작게 적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다른 복음. 지금 이제 약간 지금 중급 단계 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수준을 이제 좀 초급을 넘었다고 생각하고 한 건데 어려우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묵상하면 되겠고요. 요건 빨리 넘어갈게요. 수업이 아니고 나중에 요 정도 수준까지 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데 어떻게 변해? 너희를 교훈 하나에 변하게 한다. 야, 너희 예수 믿잖아? 근데 할례도 받아야 돼. 유대인의 복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전도사급 되겠죠. 이 정도면 이제 막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성도들이 이걸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주어 동사의 긍정적인 부분을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옆에다 적는 거예요. 그리스의 복음 변하게 하면 안 된다. 주님을 떠난 복음은 다른 복음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복음 안 된다. 천사 꿈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천사 꿈에도 막 천사 꿈으로 막 계시가 오는데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된다. 신사도 운동. 우리가 계시를 받았는데 막 이미 예언의 은사와 모든 것들이 다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 예언했는데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위험하다는 게 그것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천사 꿈 좋아. 그런데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안 돼. 이미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다. 바울도 3층까지 갔다가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계시도 많이 받았고 신비한 체험 많아. 그런데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게 있었네. 이 내용들을 성도가 이걸 묵상하면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잖아요. 9절. 저주받을지다.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아니면 성도들이 봉사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즐겁게 하려는데 성경만 읽으면 이게 다 나와, 내용이. 근데 설교로만 들으니까.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이 설교만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전하네. 근데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만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목사와 함께 같이 읽으면 최고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할 때 딴 복음 전하지 말고 딱 말씀만 전하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쉬운 별 성경으로 묵상하다 보면 다른 거 전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말씀에만 집중하다 보면 좋은데 이제 전달력과 이제 이 스피치 능력이 좀 뛰어나셔야지만 이 딱딱한 식물을 잘 포장해서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의 능력의 좌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관찰이 좋은 관찰이 좋은 해석을 한다는 그 앞 단계는 쉬운 배열 성경 여러분들에게 보장해 준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넘어갈게요. 너희는 행하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갖고 매크로로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해요. 이제 제가 저를 초청해서 만약 한다면 1과에서 뭐 3과 4과까지 강의가 있다 그러면 요가 이 약간 중급 넘어가고 한 4강, 5강 때 이런 거 같이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쉬운 별성 사건 아니면 프린트해서 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긍정적인 부분 한번 파란색 쳐보세요. 다 쳤죠? 부정색 빨간색 쳐보세요. 그 다음에 구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긍정하고 부정이라는 부분은 목회자님들이 줄을 쳐주세요. 그럼 왜 긍정이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우리가 뭐 하려 그러면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거죠. 이게 나쁜 것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보게끔 하는데 성도들이 여기까지 긍정까지 찾아내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배열 성경이 있고 성도님들을 조금만 더 쉽게 이렇게 중급 단계까지 끄집어내려면 목회자들이 긍정 부정 부분들은 색칠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요것들을 하얀색에다 적고 하면 나중에는 십자가만 드러난다. 육체를 경계해라.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쉬운 배우 성경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